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춥고 힘들었던 겨울이 지나 어느덧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새싹들은 자라고 꽃은 피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아름다운 선물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이웃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우리가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먼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의 모습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만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어려운 곳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물질의 쓰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아멘. 여러분, 2주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춥고 좀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었는데 이제는 따뜻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밖에도 나가보면은 아름다운 봄꽃들이 너무나도 많이 피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마스크 꼭 챙기고 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면서 보내는 것도 참 아름다운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에 앞서서 2가지 정도의 간단한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게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단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 단어를 맞추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슨 단어가 떠오르나요? 힌트는 고난, 왕관, 권력, 약함, 힘, 좋은 옷, 재물, 높은 자리 등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각자의 집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방금 이 글자를 보면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나요? 그런데 여기에는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바로 약함이나 고난 같은 것이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왕은 왕관, 권력, 힘, 재물, 그리고 높은 자리 등 이러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그것과 반대되는 약함이나 고난은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은 앞서 말한 것처럼 좋은 것이 아닌 약함과 고난을 위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약함과 고난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고난 당하는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 다음 퀴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퀴즈를 보게 되면은 초성 퀴즈입니다. 초성 퀴즈는 글자의 초성을 보고 무슨 말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응하고 비읍이 있는데 이것은 뭘까요? 네,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기억하고 히읗이 들어가는 초성이 있네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설교와 관련되어 있고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초성의 문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초성을 제가 연달아서 계속 내볼 테니까 우리가 하나씩 집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4개의 카테고리가 나왔는데 하나는 지읒, 하나는 이응 지읒, 하나는 기역, 리을, 시옷, 디귿, 하나는 미음, 시옷, 이응 이렇게 총 4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각 뭘까요? 이응 지읒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인정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교회와 관련돼 있는 힌트입니다. 자,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지읒은
주 이응은 인자, 기역 리을 시옷 디귿은 그리스도, 미음 시옷 이응은 메시아, 이렇게 네 개를 상징합니다. 이 네 개의 상징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마을과 다르게 조금 화려함이 있는 마을과 같습니다. 이곳은 다른 마을과 다르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은 이 도시를 아름답게 짓고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런 도시는 예전부터 종종 있었는데, 그런 도시들을 황제의 이름을 붙여서 카이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이름도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이사랴와는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 이 빌립도 사람의 이름을 따와서 이 지역의 이름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제자도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가 아까 했었던 이미지 게임이나 초성 게임을 통해서 조그마한 힌트를 보고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게임을 잠깐 했었었는데,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도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궁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완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새롭게 변형된 단어이기도 한데,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가오실 왕,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왕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앞서서 우리가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시절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로마 황제가 왕이자 그리고 신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그 입으로 고백했고,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 왕으로 왔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기 위함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였었습니다.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또 예수님께 화를 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베드로의 반응은 어쩌면은 매우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정말 힘들어 죽고 싶다 이러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우리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아니야 괜찮아 더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꾸짖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오히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조금 특이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왕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이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지금 화면처럼 화려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예수님도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왕이신 예수님의 사명은 그 화려함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왕은 누리는 일도 하기는 하지만 왕이 있으려면 백성이 존재하고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화려함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실천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아름다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왕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틀린 고백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의 착각이 있었을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베드로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끼시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화려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왕관이 아닌 십자가와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듯이 우리도 왕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왕은 누림에 앞서서 백성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 화려함보다는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친구들은 우리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주인이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배웠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왕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 건강함 속에서 우리를 더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